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고민해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들 없지만 특별히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니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담 넘어 세상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몰래 나가기도 하고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도 여전히 마음 잡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중세의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담 넘어 세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게 없죠. 저도 캘리포니아 있을 때 광야 한가운데 있는 예전에 지은 기도원 같은 뭐 수도원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곳에서 한 3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 넘어 세상은 더 이상 유혹거리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유혹, 그 죄, 그 음란함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세를 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원으로, 그리고 광야 사막 한가운데로, 그리고 심지어 거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나의 거룩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그것이 잘 믿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속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광야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셨겠죠. 그리고 3년을 그곳에서 보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함께 먹으며 자며 생활하며 그 속에서 함께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함께 거하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9절부터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5장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을 보면 12장 1, 2절은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런데 12장 3절부터 15장 중반까지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구원의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정말 자기 자신이 사랑하고 관계 맺었던 그 이웃들,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로마 교회에 자신이 방문하기에 앞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37명의 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6장에 처음 언급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도 잘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만 언급해도 로마 성도들에게는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37명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또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로마 성도에게 기억되어졌던 사람처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인가, 또한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베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는 여성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죠. 로마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갱그리아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로마서 이 편지를 들고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들고 전해준 사람이, 고린도에서 그 편지를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 이 베베이기 때문이죠. 여성이죠. 당시에 여인들은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김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유대 남성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고요.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베베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처음 언급될 만큼 참 귀하고 존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여성들을 향하여서 전시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고, 그리고 가족들, 특별히 어머니나 아내, 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의 보호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가 2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이 보호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프로라는 단어는 전치사 앞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스타티스라는 의미는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보호자란 말은 내가 그 사람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가 쓰일 때 그 당시에 이방인들, 이민자들, 노예들, 사회 취약 계층을 향하여서 법률적으로 대변을 해주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들을 보호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앞에 서서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비방할 때 앞서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쓰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쓰여졌던 편지이죠. 고린도 후서 내용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방문하려고 하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오해를 당하고 매도 맞고 거의 죽을 뻔하여서 내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바울을 향하여서 이 베베가 친히 보호자가 되어준 거죠. 물질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방하려고 할 때 앞장서서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일행을 향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 주었던 거죠. 여러분,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돕고 도와주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여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안나, 수산나,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렸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방문하시거나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시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분 저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섬기려고 서로 막 노력을 하시고 연락을 주시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참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베처럼 그렇게 기억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신의 동력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거주하다가 로마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고린도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동력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거할 때는 자신의 집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기꺼이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면 짐을 싸서 함께 이사해서 그곳에서 이사 가면서까지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동력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 함께 걸어가는 자, 함께 멍에를 매는 자죠. 그 역할을 자처했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은요, 당시 로마 시대에 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 위에 목을 들이우는 그 형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로마 제국 황제를 향하여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도왔던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바울의 목숨을 위해 천막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목까지, 단 하나뿐인 그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당시 초대 교회의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하면서 목까지 함께 내놓으면서 그렇게 섬겼던 거죠. 만약 지금이 이런 핍박의 시대라면 이 핍박의 시대, 여러분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그렇게 살아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조용히 숨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서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왔다는 것만도 감격이고 서로 얼굴을 보고 살아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서로 끌어안고 어떻게 보면 울기에 바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당시의 상황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중국에 방문했을 때
중국 현지 목사님들 또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보는 것만 해도 그 얼굴만 봐도 감격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얼굴은 보지 못하고 기도를 해왔지만, 그렇게 얼굴을 보면서 그 존재만으로도 존경스럽고 기쁨이고 감격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고 교회를 지키고, 정말 일본의 많은 교회들이 채 20-30명이 되지 않는, 20-30명만 해도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죠. 그런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교회를 지키는 그분들의 얼굴을 볼 때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영적인 암울함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암울함 속에서 내가 이기려고 싸우고 있지 않다면 그냥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명확했습니다. 안 믿는 것, 믿는 것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핍박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핍박이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것을 선택한지 저것을 선택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드러나지도 않죠. 그 가운데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사단의 눌림 속에 쉽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더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감격일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는 것은 정말 감동일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그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한 그 땅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도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함께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귀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내어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참 너무나 훈련이 잘 되셔서 매해 어떤 특별 선교 헌금을 작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분은 제가 보면서 이분은 당연히 해야지라는 그런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참 어려우실 텐데 참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죠. 그런 분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분들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함께 나누고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분들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죠. AD 313년까지는 교회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하면 한 교회가 아니라 로마 지역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의 성도들이 모이는 것처럼 여러 가정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내어 놓으면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친교 나누는 그런 장소로 기꺼이 본인의 집을 내어 놓았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 세계 보면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가,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찾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든 어떤 교회든 작은 교회든 숫자에 관계없이요, 우리가 볼 때 참 건강한 교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특징이 뭐냐면 주일날 함께 모이는 이 공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교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건강하게 꾸준하게 자라는 교회들 보면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교회 중에 싱가포르에 뉴 크리에이션 철치라고 있습니다.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죠. 그 교회 보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주일 예배 한 4번 정도씩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 모일 때마다 한 10,000명씩 모입니다. 그 예배를 한 주일날 한 4번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옵니다. 탐방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강점을 꼭 놓치지 않게 보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드리는 소그룹입니다.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주일 예배만 보고 가면 이 교회를 모른다라는 거죠. 매주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그 예배가 우리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건강한 교회들의 공통점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기꺼이 오픈해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 주일 예배는 축제 예배로 드리는 거죠. 본인들의 신앙과 서로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것은 소그룹에서 모이는 그 가정을 통해서 세워가고, 주일 예배 통해서 함께 모이는 그 축제, 기쁨,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한다, 그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와서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로,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의 예배를 참석하면 정말 축제입니다. 소그룹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기 때문이죠.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성도들이 변화되고 가까이서 서로가 돌아보면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들이 건강한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헌신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구역 예배가 또 멈춰져 있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대형 집회, 함께 전체로 모이는 예배가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려면 전문가들이 몇 년은 걸릴 것이라 다들 얘기하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가? 저는 성경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세워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일단 저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이 소그룹 모임들이 어떻게 활성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에베네도를 소개하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성경에서 말을 하는 아시아는 지금 아시아 대륙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 속에 있던 한 도의 개념이죠. 그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의 서쪽 지방을 의미합니다. 지중해에 붙어 있는 터키의 서쪽 지방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시아, 소아시아죠, 3년간 사역을 할 때 그때 전도하면 얻은 열매가 에베네도입니다. 그런데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볼 때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예,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첫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네도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열매, 그것이 바로 에베네도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 하면 너무나 또 귀하게 섬겨주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 참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깊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족하지만 저의 섬김으로 헌신으로 권면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세워졌던 사람들입니다. 예, 청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자네가 조심스럽게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역자로 목회자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신학 공부해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한 친구, 기억에 나는 한 친구는 법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예, 그때 그 친구가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마음 가운데서 그런 고민이 있었노라고. 예,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맞다면 제가 존경하는 한 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대요. 그때 제가 부른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그 길을 걸어 가겠노라고. 예, 그러면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들으면서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에베네도는 성경에 단 한 번 언급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네도를 언급하는데 어떻게 사역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서 37명의 사람을 언급할 때 첫 번째 편지를 전해준 베베, 두 번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세 번째 이 에베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도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인 거죠. 자신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감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네도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열매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사역자들을 어떤 목회자를 선교사를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사역자,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꾸준히 섬기고 후원하십시오. 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꾸준히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마리아인지는 잘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만 마리아가 6명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어떤 일을 한 마리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 많이 수고한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폴라 에코피아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수고했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수고의 행위만을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육신의 피곤함, 육신의 피로, 극도로 피로해지는 그 수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서 육신이 극도로 피로해질 만큼 그렇게 수고한 여인인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을 한번 대비해서 보면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 보면 마리아처럼 정말 극도의
피로함을, 피곤함을, 아픔을 느끼면서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부엌에 와서 칼질하시는 분이 있고요. 육신은 너무나 힘들고 지쳤는데 기꺼이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겠노라고. 그리고 우리 수많은 권사님들이 주일 예배 때나 행사 때 그렇게 수고하고 하시면서 매주마다 금요일이 되면 교회에서 밤을 지새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자녀들에게 듣는 예의가 뭐죠? 어머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렇게 힘들다 아프다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정말 극도로 수고한 여인들입니다. 그런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또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축복하는 것은 그런 마리아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나와 함께 갇혔던, 나와 함께 갇혔던, 함께 감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들어가자 자기도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희생해야 될 때 같이 그 희생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함께 있다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함께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올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더 그 자리를 지킴으로 칭찬받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암블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암블리아라는 이름은요, 그냥 라틴식 이름인데 노예에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뭐 돌쇠, 먹새 이런 이름이죠. 로마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 노예들이 로마 교회의 멤버가 된 거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세상적 지위가 어떻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면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고 한 형제고 자매인 거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일단 저희 교회도 보면 참 많은 연약한 분들을 돕기 위해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본인 이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함께 했던 헌신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한 것 얘기하지 마세요 하시면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 이름으로 섬기지만 정말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헌신, 섬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외에도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려고 하면 좀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 알 수도 없고요. 우리 13절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루포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포가 누구인가? 중요한 인물이죠.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골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재수 없었던 사람, 정말 황당하게 저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하지만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함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든지 마가복음에서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만큼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의미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까지 헌신합니다.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나의 어머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참 연약한 분이죠. 참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품입니다. 언제든지 달려가도 품어주시는 분이 어머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죠.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말을 해도 내 아들 편에 서서 끝까지 그 옆을 지키는 사람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바울에게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 날 자지 못하고 매맞고 핍박당하는 그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만나면,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 그분을 만나면 모든 피곤이, 모든 어려움이 눈 녹고 사라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권사님들, 이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그런 호칭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권사의 뜻이 뭡니까? 권위하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고 마음을 같이 하고 실수해도 늘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권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면서 찾아가고 격려하고 끌어주면서 위로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의 신방이 필요하다면 목사님에게 함께 이야기해서 우리 그 성도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역할이 바로 그거죠. 아버지 모르게 챙기고 격려하고 세우다가 정말 아버지 손이 필요할 때 그것을 또 알려주고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죠. 그것이 바로 중요한 권사님들의 역할입니다. 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어떤 업적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이고 권사님들의 역할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희 교회를 돌아보면서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를 그렇게 또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사님을 뵈면 신방을 가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뭐 저희 교회 와서도 이제 그렇게 했고요. 예, 그럼 권사님이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듭 부탁을 드리면 해도 될까요? 하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동이고 위로고 격려인지. 주님 안에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교회의 어머니로서, 성도들의 어머니로서, 목회자의 어머니로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로마 교회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질문이 올라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정말 친어머니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16절까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9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 그 삶의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이야기 내용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까? 어떻게 한 몸을 이뤄갈 수 있습니까? 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과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 사람과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목사님이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는데 뭔지 알긴 알겠는데 도무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함이 이루리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되지 않을 때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지는 거죠. 삶이 메말라지고 관계가 메말라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메말라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메마른 사람은 딱딱해지고 율법주의가 되어서 비판하고 정죄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메말라지면 결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이 메말랐는데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입을 맞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입 맞춥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입 맞추죠. 결혼을 앞둔 연인들이 입을 맞춥니다. 부부가 되어서도
사랑하면 입 맞춥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입 맞추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예, 너무나 좋은 거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입 맞춤이 무엇입니까? 예,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 입을 가까이 대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거룩한 입 맞춤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어진 그 육신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지체들이지만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입맞추고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과 입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입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 교회 이런 분이구나. 이분은 우리 교회 이분이구나. 이분은 이 권사님이구나. 이 장로님이구나. 이 집사님이구나.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올랐던 얼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